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과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87쪽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과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맥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 안 해도 되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주입받은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 한쪽에 화석처럼 흔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림자는 너무나 거대하고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주님을 향해 경배나 순종 같은 수직적인 언어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저에게 어색합니다. 하지만 본문 속 시인은 그런 저와 달리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말 어법을 살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를 1절 가장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약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시 전체의 핵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의 음성과 그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끝나지 않은 동작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경우 과거로부터 비롯되어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며 반복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시고 들으실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예전에 읽었던 수필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께서 마음속 깊이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 수많은 사람 기도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응답하실까 궁금해 하셨습니다. 언뜻 굉장히 어리석고 유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연한 관념으로 덮고 지나가기에는 그 질문의 무게감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께서 아들이 속한 대학 합창단의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한참 즐겁게 음악을 듣다가 문득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비슷한 또래 남학생들 수십 명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 아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들 목소리에 더욱더 집중하여 그 음성을 분간하는 것이 어머니의 본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집사님은 이 체험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마음을 어렴풋 하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비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그림자를 더듬어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간구와 애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청신경을 자극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는 본문 1절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장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 고백의 심층을 보다 생생히 깨닫기 위해 그가 주님께 구한 간구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따르면 시인이 겪고 있던 시련은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은 히브리 세계관에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 머무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드러난 그의 상황은 분명합니다.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절망입니다. 따라서 그는 처참한 환난과 슬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절의 고백대로 그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힘있게 찬양합니다.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먼저 주님의 은혜와 공의, 긍휼과 구원을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 평안히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주님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그의 눈을 눈물에서,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없는 사랑을 계속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에 이르러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사망에 가까웠음을 3절과 8절에 이미 2차례나 언급하였습니다. 그만큼 그가 짊어졌던 고통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절망으로부터 구하시고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없이 찬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이 15절에 이르러서 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로 범위가 확장됩니다. 게다가 죽음과 맞닿은 정도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결론입니다. 그와 같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고, 눈부시게 값지다고 찬양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해낸 대상인 죽음이 당신 눈에 추하거나 악하게 보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이 소중한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구원은 바로 죽음을 통한 참 생명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방법은 죽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엄중한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외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구하시는 분이심을 가슴 뜨겁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살아 계시지만, 은혜와 구원으로 늘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정면으로 달려들곤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단절 속에 더 깊은 좌절과 상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속에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마침내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마침내 이 땅의 부활의 생명과 희망을 열어준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만의 치열하고 고독한 뜻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기적처럼 잘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신앙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절히 되묻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결코 죽음에서 구해질 수 없을 거라며 끝없이 좌절에 잠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란한 복음입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은 시편에서 시인이 절절히 노래하는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 벌써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 하나가 신방 중에 불쑥 저한테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그동안 수백 번도 넘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들께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그런데 그날은 왠지 그 식상한 물음표가 제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본격적으로 소명을 확인했던 순간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는데요.
그 여름방학 수요 기도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득 네가 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저의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신비롭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장신대 신학과에만 갈 수 있게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점 깨달아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결격 사유를 가졌다는 잔인한 사실을 매일매일 직면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남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무대 공포가 심했습니다. 가변 언어 장애를 겪어서 제 발음 기관이 약간 둔탁한 탓에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는 온갖 상처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저에게 너 이래도 목사 될래라고 윽박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내가 목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많이 갈등했습니다. 마치 손가락이 마비된 음대생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는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짙고 짙은 환난과 슬픔이 참 오랫동안 저를 덮쳤습니다. 그런 고된 시간들을 지나 어느새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청년으로부터 갑자기 어떻게 목사가 되셨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싶다는 한 소년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참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날마다 절감합니다. 그런 저에게 탁월하고 훌륭한 설교를 하려는 욕심은 사치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담백하게 전하기 위해 미흡하나마 무던히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전 이렇게 설교단에 설 때마다 매번 작은 기적을 실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런 진리를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도 함께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높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앞날을 가장 선하고 올바르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꺼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실망 드리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어쩌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을 통해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삶의 아픔 깊숙이 다가오시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의지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날마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해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디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부족하나마 제가 다시 번역한 문장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의 간청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들어주시며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의 간구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순백이 아니라 어두운 고통 가득한 세상임을 날마다 절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시편의 찬양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위대한 역설을 거듭 깨닫습니다. 그 신비로운 은혜를 통하여 자녀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복음을 삶 속에서 언제나 힘써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